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 마지막 주일 한 해의 중반을 마치며 또 중반을 또 준비하고 시작하는 6월 마지막 주일,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또 악하고 죄 많은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시간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사죄하심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신앙독 교동문 103번 나라사랑 5번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03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역 위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찬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의 온갖 유혹과 게임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 이렇듯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한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또 내 안에서 내려놓지 못한 수많은 사심과 사탄 마귀 틈을 탄 우리의 마음이 오늘 거룩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지은 죄를 입술로 고백해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만 사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옵기는 이제 이곳 한우물에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불빛을 비춰온 지 온 40년의 성상입니다. 성전 건축을 뜻하신 바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계획을 저희가 헤아리고 또 탄압의 시대에 다락방에서 기도를 드리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받으셔서 세계 만방의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온 세상을 십자가의 불빛으로 밝히시는 주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40년 전 비록 어두운 단칸방이지만은 간절히 기도하는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첫 예배를 허락하시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교회를 이곳 한우물의 구원의 방주 또 믿음의 성지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나온 4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더 큰 믿음의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 빠지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이곳 한우물 전체와 또 지난날을 우리와 함께 하였던 분들까지도 모두가 어울리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요 또 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나간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더 큰 앞날을 계획하게 하시고 4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대전 지역사회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또 동남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주님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사역의 장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망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는 국제 정세와 북핵, 전쟁, 팬데믹, 기후변화, 인구 절벽 등등 예전에는 알지도 듣지도 못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의 큰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같이 하심으로써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셔서 이 나라에 자유와 평화가 넘치고 정치, 경제가 회복되며 도덕이 회복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상처받은 민심이 용기를 얻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아픈 자 많이 계십니다.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정신적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늘 평안하고 강건하며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생업에서 도모하는 모든 일에 보람과 성취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각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대내적으로 계획하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차량 봉사, 영상, 영선, 청소와 같이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든 곳에서 몸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말씀 중에 역사가 일어나며 듣는 우리들을 생각과 행동이 변화해서 혹여 아픈 것이 있으면은 치유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일상을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큰 비와 바람으로부터도 또 여러 가지 여름 질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2024년 전반기를 마감하는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잘 살펴보게 하시고 새로운 7월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뜻한 바 일들을 잘 진행하여서 보람찬 2024년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65페이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또 영감을 주는 귀한 믿음의 고백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서로 한번 인사 서로 나눠볼까요?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웃음꽃을 안겨드리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셔서 환영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6월 마지막 주 오늘 기도하신 분께서 이찬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한 해 중반까지 또 삶 가운데 분투하면서 참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뉴스에서도 이슈가 된 것이 있죠. 이제 포항 앞바다에 유전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생각보다 매장량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하느냐 어떻게 말하냐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었었는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안 나오길 바라는 사람은 사실 누가 있겠어요. 그죠? 나와가지고 저희도 주유비 싼 기름값으로 기름 넣고 싶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한 700원대 정도 하더라고요. 1리터에. 우리나라는 1,600원대 하는데 반이 안 되는 가격이죠. 예전엔 더 쌌었죠. 중동 여행하시는 분들 보니까 막 500원, 우리 한화로 500원 정도 막 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좀 산유국이 되어서 좀 그런 자원이 좀 우리에게 있어서 또 좀 풍요로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이 참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자원이 있으면은 경제도 안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설교하려는 내용이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자원을 가진 그런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이들은 주업이 목축업이라는 말이죠. 양치고 그리고 염소 치고 그리고 소 키우고 이런 게 본래 목동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들은 사실 생존을 위해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군사력이 강합니까? 지난주 우리 출애굽기 17장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지만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뒷공문이 따라붙어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사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무기력하게 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 찬양 가사처럼 기도해.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와 또 아론과 훌 그 동역자들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들이 그 전쟁에서 그 아말렉을 이기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또 신의 산을 향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하나님께서 공이 주셨던 그 복된 말씀은 사실 그 명령이에요.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 믿는 자, 교회는 성도는 기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잖아요. 한번 되돌아보면 좀 어떠셨어요? 기도 좀 해오셨으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셨을 것이고, 근데 또 이렇게 삶이 분주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하였다면은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또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속박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힘과 그 권력을 가진 왜곡된 그 지도자들처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한 주를 되돌아보니까 월요일 날 제 마음 안에 어떤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는데 그 일 앞에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걸 감당할 만한 자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시험들을 또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누리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자, 여튼 이스라엘은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자원으로 여겨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곳은 모압 평지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초입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모압 평지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됐어요. 그때 그 모압 평지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환점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밟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들의 어떤 신앙의 여정의 전환점이 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 중반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자, 4장 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은 부분이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 것이래요. 생존할 것이래요. 그렇죠. 늘 우리가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 생존하게 하는 자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다. 그것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모든 것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부르지만은 주님 부르지만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엔 보겠죠.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밝은 광채 앞에 녹아져 내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은 신기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이제 기록된 성경이 계시가 마무리되는데 이 성경에 처음 기록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적인 텀이 160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40여 명의 그런 성령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 성경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원한 말씀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오랜 기간에 수십 명의 기록자가 이거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은 연약함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내용이 충돌하고 어떤 것은 또 왜곡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66권이, 전 66권이 모든 것이 다 퍼즐처럼 들어맞고 결국에 이것이 오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져 가르쳐 있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기록된 것이 이 신약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고 너희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기도 하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어떤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금욕주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주신 것도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감하지 말래요. 어떤 것은 더하고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그런 거죠. 어떤 것은 감합니다. 이것도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복이 되어서 그것을 다 우리가 받음으로 먹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 주마다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면서 우리가 큐티하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인 것이죠. 편식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귀에 듣기에 좋은 것만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복된 기능이 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우리를 치십니다. 회개하게 하시죠. 말씀이 다 내가 즐겁고 좋아하는 말씀만 있으면은 그거는 영적인 편식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들이 눈으로 다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악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까지 너희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대해서 관심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해야죠. 잘하면 좋죠. 물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본부는 공부하는 것이죠. 잘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청년들은 좋은 직장 잘 들어가고 또한 잘 또 수입을 낳고 직장에서 또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존이 그것에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야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줄 믿습니다. 붙어 있는 자들은 다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알볼의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모압 우상을 섬기는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 가나안 우상 섬기는 그 족속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우상 숭배 제사하면서 거기에서 풍요와 그 번성을 준다고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남녀가 음행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거예요. 그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참 안타깝죠.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봤잖아요. 바로와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 우상 숭배하는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또 홍해를 도하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집트 세계 최강의 군대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쫓는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이집트 군대를 다 하나님이 홍해에 수장시키는 걸 다 봤단 말이죠. 목마르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필요하면은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탐욕의 사건 바알볼의 그 유혹이 오니까요. 그 하나님께 가졌던 순전함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사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참 하루에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셔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의 반면교사로 삼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오늘까지 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까지 생존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1차적인 그 듣는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우리 겉에 따라붙는 교회 다니는 그 행동 그것이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라고 표하는 것이에요? 아니 사실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준 율법,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불순종하였었지만 하나님 말씀도 잘 몰랐지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우상이 되고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복이 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실패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별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안식과 평강과 강성함과 풍요함과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유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인도함을 주는 나침반이 되고 중심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가장 그 인도하는 것은, 먼저 인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이 두 돌판이 이스라엘의 앞서서 행해서 그것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거기가 심지어 광야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행진을 하다가 멈추면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진을 꾸릴 거 아니에요? 그 진 가장 중앙에 있던 것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돌판인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성전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무는 곳의 중심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참 그런 신앙인 것이죠. 자, 그리고 사실 언약궤는요, 나중에 막 우상처럼 돼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 지금도 막 언약궤 발견하려는 사람들이 막 있죠. 고고학적으로 뭐 증명을 한다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은 너무 지나치죠. 어떤 것이 막 우상화돼요, 우상화.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십자가는 사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십자가죠. 목에 거는 것, 귀에 하는 것, 장식으로만 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신명기 6장에 가면은 너희 이 율법을 어디에 새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교회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만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참 성전은 거룩한 집은 이런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집을 삼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너무나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너무나 동행하고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자꾸 고민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재테크를 할까? 어떻게 하면은 많이 재물을 모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되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 놓을까? 그래요, 맞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해놓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인데, 생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하게 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실 스마트폰 안에 물론 성경책이 있죠. 근데 자꾸 하나님의 약속 말씀보다는 자꾸 다른 걸 본다니까요. 우리가 구별된 중요한 구별점이 뭐라고 했어요? 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만 이렇게 목사, 권사, 장로,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저는 토막교회 다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나를 살리게 하고 나를 복되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한다고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멀어져 있고 잊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는 거죠. 한 주간 영적 전쟁,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느냐. 사실 기도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에 시험들 오잖아요. 유혹들 오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은 너무나 그것이 좋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지켜 보내오긴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 우리들의 참 불신앙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결단합시다. 작심삼일 되시다 한더라도 다시금 결단합시다. 이 6월의 마지막 주일, 이제 한 해 절반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한 해를 다시금 한 해 중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나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도록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 다시금 말씀에 대해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바로 그거잖아요.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원래? 사회 시간에 배운 거? 국민, 영토, 뭐예요? 주권이잖아요. 국가의 3요소는 사실 이런 건데, 하나님 나라의 3요소도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요. 국민,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터전. 그리고 하나는 국민의 주권이 약간 여기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곳이 있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이에요? 자꾸 우리들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가고 함께 이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훈련들을 하고 또 훈련을 하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이런 것을 누리고 간증하고 서로 북돋아주면서 더욱더 예배를 드릴 때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서로 막 간증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우리 순종합시다. 하반기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다시금 큐티 시작하시고 잘 안 됐다면 다시금 큐티 시작하시고 큐티 책 펴시고
큐티 설교 올려드린 것도 다시 잘 들으시고, 구역 모임 때 성경 말씀 나누는 것에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셔서 성경 공부 같이 하시고, 주일 예배 말씀도 더욱더 잘 준비하여서 들으시고, 적으시면서 경청하시면서 들으시고, 수요 성경 공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고 대면으로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다 동참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복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제 자신 생각대로, 또 내 경험대로, 내 지혜로, 내 감정으로 살아오면서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랬네요. 그래도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순종하는 한 주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받들어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목사라는 것에 자부하지 않고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시오시고 하시 과연 그러한가 주님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자이고 성도이고 목사이고 직분자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낱낱이 주님 다 열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긴커녕 내 자신이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또 생존의 성공이 마치 다른 것들이 나를 성공하고 안정케 할 것임을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죄악을, 불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 안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를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침반 되실 것임을 믿고 또 내 매일매일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며 다시금 성경 통독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통독하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롭게 함께 해주셨습니다라고 다 같이 고백하고 주님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주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시네 덤치목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 건축, 선교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뜻을 정하여 구별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 담아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로 또한 귀한 예물로 또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더욱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말할 수 없는 다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복이 우리 소망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인데요.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순자 협동권사님 또 따님 같이 오늘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는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웃음꽃을 활짝 터뜨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 보시면 피택 안수집사 권사 교육 종합시험 또 잘 마침을 또 광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또 어려운 교육 또 성실하게 잘 임해 주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또 모두 다 종합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들 우수한 성적으로 또 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공부하시느라 힘드셨겠지만은 또 교회가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좀 알아가는 또 좋은 유익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또 임직식까지 또한 잘 준비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7월 성경 읽기표 또 6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또 배부가 되었습니다. 잘 챙겨가셔서 이번 다음 돌아오는 한 달도 말씀에 또 순종할 수 있는 또 말씀에 헌신된 그런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